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멘. 이 시간 고집을 넘어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이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10장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 명령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요, 굳이 따지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지리적, 문화적, 신학적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고전이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영화로 먼저 봤었고요, 그러고 나서 소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소설 중에서는 꽤 유명한 고전입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남자가 다시라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 저 다시를 이제 파티 같은 데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야? 다시 저 사람 굉장히 무뚝뚝하고 오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아무리 그 남자 주인공이 진심을 보이고 또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인 거죠. 꽤 루즈한데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첫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자마자 처음으로 그냥 바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승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자마자 판단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좋습니다. 이 소설은요, 물론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꾸준하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비슷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그 백 목사님, 그래서 어디 나라 사람이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첫 질문부터가요, 백 목사는 적어도 이 땅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좀 재미있는 오해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벌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모가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신앙의 연륜으로 판단하고 또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3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제 지인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영역으로 오면 달라지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외쳐요. 전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강하게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전해봤자야. 저 사람은 전해도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절대 복음의 이 비읍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만 할 거야. 득될 게 없을 거야 등등 다양한 판단이 우리 안에서 이미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독한 편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편견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깨트리시는지 볼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독한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죠, 비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비유대인들과 접촉하기만 해도요 부정해진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고넬료라는 훌륭한 신앙인과 그의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자세한 배경과 스토리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2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걸 다 떠났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죠. 전형적인 섞이지도 않는 순수 이방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어쨌든 그냥 이방인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참 존경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정말로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버려야만 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고한 이 생각이 하나쯤은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너무 확고해서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확고해서 성경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사람은 확실히 이래, 분명히 이럴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 편견이 아니라 그냥 과학이야, 나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거의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여러 번 데이터가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로가 너는 지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아니라고 하면 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냐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본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요, 그때는 내 지식과 내 고집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인 거죠. 그런데 오늘의 사도 베드로는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된 것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확신을 가질 만한 일인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내가 먹지 않겠다, 이겁니다. 너무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도 먹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가 되어서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꿈나라가 아니고 기도 중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정하여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확실해 주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먹어라. 그런데 대답하죠. 아니에요 주님,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훌륭하죠.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물론 율법적으로는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동물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동물들은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방인들은요, 이런 동물들처럼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이 어느 정도까지 지독했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부정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이 동물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다 무의미한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동물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에 있어서는 동물과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오직 본인들만 선택받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은 존재들인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들, 그 상식 그 자체를 건든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것들, 너무 당연했던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고집은요, 생각보다 강력한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더러움은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흔쾌히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고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가가야 할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멀리하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요, 얼마나 고집이 가득하고 편견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 자신도 그것을 깨달아요. 이거 확실히 주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은 무엇일지, 그리고 또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들, 여러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사도고 백부장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모습으로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도 그래요. 야,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조언들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은 진정한 행위였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편견 없이 사람을 향해 베풀 줄 알고
또 진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고넬료는 상달되는 신앙, 또 기억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요, 동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세상은 아무리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도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여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가정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주님이 여시는 그 길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다음 세대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승연교회는 그 기도를 빼놓지 않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언제 보았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아멘. 기도할 때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았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을 것.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봐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천사가 임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 성경의 이야기처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절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고정관념과 확신이 있어요. 나를 향한 묘한 편견이 또 이러한 영적인 일에는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닐 거야, 나에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하는 고집과 편견이 때로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바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각종 부정한 동물들의 환상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그저 먹지 못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집 가운데 고민할 찰나도 없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베드로였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우선 순종하는 거예요. 또 봤던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우선 순종하고 있어요. 정말 다 포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살아생전에 주님을 따랐었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났고 또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병자를 낫게 했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교계에 있어서 그저 어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저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느낌일까요? 평생 절에 다니셨던 어르신,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점령군의 장교인 거예요.
복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존재인 겁니다. 괜히 동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들처럼 꺼려지는 존재, 환영받지 못할 존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절대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저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라니까 갑니다. 그리고 뒷이야기지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가서도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도구로 사용하셨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러고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런 식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은사를 받고 확신이 있고 무언가 확실하게 느껴져야지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내 모든 게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환상을 하나 봤다고 해서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에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여전히 마음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왜 하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왜 나를 보내실까? 이러한 상황들이 대체 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서게 하셨을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존경받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높아졌다면 그것은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높아진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었고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바꾸셨습니까? 바로 주님.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있었고 병자를 고쳤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요, 다 누가 하셨습니까? 실은 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존경받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평생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예, 다 주님에 의해서 올라간 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생각과 고집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의 일은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고넬료도 보십시오. 베드로를 찾으라 말씀하시니 바로 사람을 보내지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할 때요,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왔는데 내가 불렀다 이러한 생색도 하나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그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이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위치가 올라간다 한들 내 직분과 부와 명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고 해서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또 교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 편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쓰임에 집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0장의 마지막 고넬료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세세한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한 한 명 한 명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편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기 좋은 주님의 도구로 빚으시고 나라와 열방과 교회와 가정에 아름답게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